오늘 이 시간은 열매 맺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강유미 사모님, 이게 뭡니까? 하트요. 네, 하트죠? 하트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이요. 박희재가 떠올라야 되는데 예, 최사랑이가 떠오릅니까? 네,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하트 하면은 사랑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13장은 1절에 보십시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자, 13장 제일 끝에 13절을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의 중요성을 바울은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지만 서로 갈등하고 다투어,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죠. 1절은 아까 얘기했고 3절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가운데 내어주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강조해요. 사랑을. 8절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져도 사랑은 안 없어진다. 사랑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13절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장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이거죠. 사랑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게 4절부터 7장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다?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나중심적이죠. 저 여자가 이쁘면 나한테 이뻐 보이니까 사랑하고, 저 남자가 잘생기면 저 남자가 내 눈에 잘생겨 보이니까 사랑하고, 저 음식이 맛있어 보이니까 먹고, 저 장소가 멋있어 보이니까 놀러가고. 세상의 사랑은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의 사랑은 나 중심적이면 안 된다. 사랑을 줄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줘야 된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오래 참고 사랑을 주는데 참으라니. 내가 좋으면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줘야 된다.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랑은 내 입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아내가 원하는 10가지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를 들어주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맞는 말이죠. 아내가 여보 일찍 들어와, 청소 좀 도와줘, 뭐 설거지 좀 도와줘, 이럴 때 그거를 해주는 것이 목걸이 사오고 해외여행 데려가고 외식 시켜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아내분들 공감하시죠? 자, 그리고 사랑을 줄 때에 상대방의 입장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리 안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게 뭡니까? 보면 5절 끝에서부터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걸 합쳐서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 동성애자의 동성애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교회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동성애자가 교회 왔을 때 그 동성애를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무조건 동성애자를 이거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국가입니까? 교회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줄 때에는 내가 좋고 기쁜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고 싶은 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받고 싶은 거, 설거지,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라는 걸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오늘 사랑장에서는 이것으로 내용이 끝나지 않아요. 자, 지금 안 나온 부분 있잖아요. 1장부터 지금 7장까지는 갔잖아요. 8장까지도 갔네요. 13장. 그러니까 지금 9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9절부터 12절을 이 사랑장의 내용과 동떨어지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희미하다.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맥상 보면 9절부터 12절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13장이 1절부터 13절까지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의 어떤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을 받을 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는 사람을 이해함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왜 그러냐? 상대방이 뭘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의도를 100%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츤데레 스타일 아시죠? 사랑이 있지만 속으로 감추고 겉으로는 투명스럽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물을 줘도 이거 남는 거 이거 하나 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주려면 좀 성의껏 주지. 저렇게 기분 나쁜 투로 주고 나 그거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열매가 안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츤데레 스타일 사람이 주는 거를 그냥 저 사람 저렇게 기분 나쁘게 주네? 안 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 둘 사이에는 절대 사랑이 열매를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받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쑥스러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본심은 정말 저거를 정성껏 주는 걸 거야 하고 받으면 그게 진짜 열매 맺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9절부터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한 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랑을 표현할 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조심스럽게 남편이 그래 내가 설거지 한번 해줘야지 하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딸그락딸그락 소리 난다고 아내가 야 와! 자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아내가 내가 너무 남편한테 무뚝뚝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좀 남편한테 좀 상냥해야지.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옷도 곱게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와서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날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내가 엄마 아빠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잘해야지. 그리고는 얘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엄마 아빠 실망 안 시키겠어. 근데 공부를 1시간 2시간 하다가 막 졸려서 아우 졸리다 하고 스마트폰을 딱 꺼내는 순간 엄마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그렇게 교회 갔다 와서 또 그렇게 스마트폰 보고 놀고 있냐.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나쁜 놈의 자식. 그러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 왜?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이게 좀 익숙하지 않고 초보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연애 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 여자가 저럴 때에는 저런 거구나. 남자가 저럴 때는 저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줄 때도 잘 주어야 되지만 받을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 이런다든지 이거 나 있는데 이런다든지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불평해버리면 다시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뭘 하나 줬는데 또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 더 큰 거를 요구한다면 나 이거로 만족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뭘 줘도 만족 못할 사람이니까 아예 주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이 부분, 사랑을 받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희미한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랑을 받을 때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데 상대가 안 받아줄 때도 있고 또 상대가 나한테 잘한다고 잘하는데 내가 안 받아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아직까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사람하고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하고 사랑 깨지고 저 사람하고 사랑 깨지고 남편하고 깨지고 아내하고 깨지고 자녀하고 깨지고 부모하고 깨지고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사무적이고 이익적인 관계밖에 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줄 때에도 잘 못 주고 받을 때에도 잘 못 받아서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슈퍼스타는 훌륭한 감독이 될 수가 잘 되지 못한다 그래요.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운동선수 중에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유명한 감독이 못 된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선수들이 다 자기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자기가 골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근데 선수들이 골을 못 넣어요. 그러면 그 감독은 선수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게 어려워. 야 이거 왜 못 넣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자기가 확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 시절은 그렇게 잘 못했지만 자기처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선수 출신
최고의 감독이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잘하니까 너도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 입장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깨지고 열매가 안 맺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나는 다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돈이 중요하고 내 인기가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해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줄 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면 주고 내가 싫어하면 안 주고 내가 좋아하면 먹고 내가 싫어하면 안 먹고 내가 좋아하면 가고 싫어하면 안 가고 그러지 않는가? 내가 앞으로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죠. 사랑을 받을 때에도 잘해야 되는 거구나. 받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더 안 준다고 불평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랑을 받을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좀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워도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하기까지 애를 썼겠나 하면서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은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본받아서 열매 맺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여러분들이 준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불평하거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진리 안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럽니다. 내가 지금 1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 안 그러랍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 노력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간에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들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0번을 통화하고 3번을 만나도 한 번도 합의 본 적이 없다고 구청 직원한테 얘기해서 구청 직원이 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속이 뒤집어지든지 녹음을 해놔야 될 걸, 녹음을 할 걸, 막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통화하고 돈 달라고 해서 돈 주고 수리해달라고 수리해주고 와달라고 해서 와주고 만나달라고 만나서 다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한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해줘도 아내에게 아무리 해줘도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무리 해줘도 자녀에게 아무리 해줘도 더 달라 하고 불평하고 나보고 도대체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여러분들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 있을 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고 잘 받는 건 쉬워요. 왜? 오늘 말씀 듣고 교훈 얻은 대로 실천하면 앞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시고 받을 때에도 저 사람이 참 성의가 고맙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주면은 열매가 안 맺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사랑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맞물려야 사랑의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상대 입장으로 진리 안에서 줘도 상대가 불평하고 욕심부리면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민원인들 만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나는 잘 주고 잘 받는데 상대가 내가 주는 거를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이 사랑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부디 제대로 못 받고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사랑으로 끝끝내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욕심 부리거나 불평하는 상황,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 한 컷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는 사랑.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천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다 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어디든지 가도 되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 몇 시에 일어나서 나한테 절하고, 또 며칠날 나한테 제물 바치고, 너 언제까지 뭐 금식하고, 너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거 외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태초에는 아담에게는 아무것도 명령한 것이 없어요. 그냥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 줬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냥 다 준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셨죠. 말씀 안에서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셨죠.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진리 안에 주셨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가 뭐 맛있다, 보기 좋다, 그거는 하와가 욕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지 그런 말은 없어요. 최고로 맛있는 게 선악과다 이런 말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이 사랑은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깨졌습니다. 인간이 불평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문이 닫히고 인간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게 되고 아이를 낳는 고통과 일하는 고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받는 사람 하와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거는 못 먹게 할까? 그래서 맨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서성서성 거리는 거예요. 왜 저건 못 먹게 하지? 왜 저건 못 먹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죠.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욕심을 부린 것이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해하면은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해를 안 하고 불평과
욕심을 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사랑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깨져서 끝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지옥 가고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이 깨진 사랑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 깨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네 부모님들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막 돈도 안 갖다 주고 해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워내려고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도 가정을 안 깨려고 짐을 싸놨다가 저희들 자는 거 보고 눈물 흘리고 안 나가시는 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쓰였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은 엇나간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안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규칙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 108번절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5대 교리를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복장을 어떻게 하고 뭐를 그런 규칙들이 많아요. 천국에 가려면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는 규칙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고 복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먼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규칙이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단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도 다 주셨지만, 목숨까지 주셨지만 한 가지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를 믿고 시인하는 자. 나를 믿고 시인해야만 그 사람은 내 사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와가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못 먹게 하지? 라고 따졌던 것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냥 뭐 예수님 다 사랑한다며 그럼 다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랬다는 것을 믿어만 주겠니? 믿어야 내 백성이 되고 은혜 받고 천국 가고 멸류관 얻어.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순종하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책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뭐로 믿으란 말입니까? 이해해라는 것이죠.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셔. 성경 우리가 뭐 증거 없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주시는 분의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학생이 비웃으면서 교수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증거도 없는 예수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맞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성경 증거 없어.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 내 삶에는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네. 이거를 자네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네. 그래서 나는 이게 우연이라 해도 나는 이것을 따라가고 싶다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어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살고 싶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증거가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딱 하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가 이해되지 않고 안 믿어진다고 해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안 믿어지지만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겸손해져서 무릎 꿇게 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계속 불평하고 욕심 부리냐, 이제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건 주는 사람도 잘 주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가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패한 아담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고 뻗대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민원인들과의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사기꾼 소리를 듣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무도 이 고통 안 당하는데 왜 저만 여기 끌려와서 죄인처럼 도살장에서 도살당하는 돼지처럼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저 민원인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여기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이 확실한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펜스가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가 또 구청 들어갔다 왔죠. 아마 이제 땅 파기 시작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난리를 해도 공사가 진행되고 민원은 안 받아지고 계속 공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여기에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나 보다. 점점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 그렇게 나 고생시키고 나한테 욕하더니 우리 교회 짓는 거 못 막았지? 그래, 너희들 앞으로 그래서 벌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아담을 하나님이 기다려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듯이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뭐 어차피 건물을 짓는 거고 뭐 튼튼하게 지어주시오, 소음 분진 없이 지으시오, 안전하게 지으시오, 뭐 이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소?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이 안 받을 때 주는 사람이 해야 될 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희재야, 박 목사, 저기에 반드시 교회가 지어진다. 내가 지을 거다. 너는 나한테 쓰임 받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너 괴롭지? 저 사람들 자꾸 괴롭히지? 저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마귀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이야. 마귀가 자꾸 집값 떨어진다, 분진, 안전, 주차 문제 생긴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도 자기가 괴로워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걸 네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들어올 때까지, 교회가 여기 지어졌다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네가 기다려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네 마음 절대 닫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맞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민원인들이 덤벼들고 구청에서 방해하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민원인들한테 자꾸 설명하고 또 그 사람들 원하는 거 들어줘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불평하고 자꾸 욕심부리더라도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 사람하고 결국은 열매 맺는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꾸준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에게, 교회에서 내가 사랑을 주는데도 불평하고 욕심부린 자에게 저 사람도 네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지. 저 사람이 마귀한테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속아서 네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시고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 열매 맺는 사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열매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이제는 멸종되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